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내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사명자로 양육하면서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모세는 그의 중심 속에 히브리 민족을 향한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형제들 곧 히브리 족속이 노역하는 곳에 가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른 사람에게 모세는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미디안 땅으로 간 모세는 하루는 운물길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려 하다가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는 것을 보고 그 딸들을 구하고 함께 양무리를 먹이게 된 인연으로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시기에 게르솜 그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곧 장인의 양무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40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는, 겉으로는 초라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80세 된 때에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보라는 첫째 모세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버지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밑에서 모세와 함께 양무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십보라는 그러던 그가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애굽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아들과 함께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 앞에 놓였지만 남편이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사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평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반자의 삶이요 부부입니다. 십보라는 남편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사명의 길이 주어졌지만 동반자로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도 처가입니다만 남편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데 함께 마음과 믿음과 사명을 나누지 못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사명자의 길을 갈 생각도 못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고 또 뒤늦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기도하면서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움에 바라보기도 합니다. 모세와 만난 십보라는 이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짐을 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은
반드시 감당케 하십니다. 일찍 깨닫고 일찍 순종하면 그 사명의 길에 순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자가 일찍 순종하지 못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명의 길은 멀고 먼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믿음의 동반자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 가운데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평생을 주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생기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특히 부모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명을 품은 남편에게, 믿음을 가진 남편에게 기도하며 협력하는 아내, 사명을 가진 아내에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남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가는 막막한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길이기도 하지만 주여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하기로 마음 단단히 먹고 달려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명을 품은 남편, 함께 사명을 품은 아내, 목사가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집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키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한 모습으로 함께 사명을 품은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이고 축복된 길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십보라는 동반자로서 아들의 표피를 자릅니다. 십보라는 남편이 떠나는 사명의 길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 사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같이 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에 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세에게 또 십보라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은 표피에 내 약속이 머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십보라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이것을 급히 깨닫고 아들의 표피를 자릅니다. 아직 게르솜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보라는 그 표피를 잘라서 모세 앞에 던지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종의 가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100% 헌신하고 그 길을 완전히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습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사명의 길을 떠난 지금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고 십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 그 축복의 길에 혹시 걸림돌은 없는가? 아직도 남아있는 표피는 없는가? 표피를 잘라냈던 십보라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죄 모두 다 잘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십보라가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낸 것처럼 완전히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보라는 남편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 이제는 할례를 명하신 여호와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이심을 십보라는 고백하였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그 길을 함께 간다고 해서 진정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믿음으로 함께해야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남편 모세에게 이끌려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믿음은 아닌지 나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오 주님, 남편이 받은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임을 믿사오니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내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이렇게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제는 MRI까지 찍고 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감사해. 어떤 사모님이 우울증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남편이 못하고 또 심각한 그런 가정도 또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함께 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동반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십보라뿐만 아니라 표피를 잘라낸 게르솜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 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사명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팔복의 무궁한 축복이 우리 은파의 모든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을 감당케 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을 감당케 되는 복된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십보라가 이 일에, 이 길에, 이 삶에, 이 사명에 동참케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평생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축복의 가족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승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반기 새로운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고, 속한 모든 심령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룬 자녀들까지 주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간에 우리 윤상필, 윤상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 한번 하죠. 박수 치고.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말씀 증난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처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가정을 주 앞에 드리며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저들을 받으시고 하늘 권세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손길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주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 앞에 생명의 열매를 들며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품은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